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솔로몬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이유를 좀 대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이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할 만한 그런 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다윗에게 물려받은 금만 해도요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0만 달란트. 이것을 현재 환율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3,000조 원입니다. 3,000조 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금만 계산했을 때예요. 금만. 네. 그리고 세를 걷잖아요. 세만 해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하면 한 1조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가 솔로몬이랑 이 정략 결혼을 하려고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내죠. 오늘 1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고 딸을 상대방 왕에게 준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보내고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집트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자기의 딸들을 막 솔로몬한테 보내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전부 자기들의 자녀들을, 딸들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부는 다 누렸습니다. 주변 모든 왕들의 선망의 대상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되고 싶습니다. 네. 1000명의 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네.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명예, 장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입니다. 축복신앙.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은요, 복이 목적입니다. 복.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축복신앙은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이 뒤따라온다. 이게 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는 솔로몬과 같은 복이 없습니까? 왜 저는 1000명의 여자가 없죠? 네, 당연히 없죠. 1000명의 여자는. 네, 왜 저는 솔로몬과 같은 부가 왜 저한테는 없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와 그 자기만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해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만 사랑하면 돼요. 그쵸? 아내만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저녁에 맛있는 반찬도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앞집 카페에서 일하는 저 여인도 사랑스럽고 저 옆집에 있는 어떤 여인들도 사랑스럽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가정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아내도 사랑하고 근데 아내도 사랑하면서도 일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아내만 사랑하는 것과 아내도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큰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나눠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느 하나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라야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복을 받았었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서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사랑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근데 생각해보면
이 3절의 내용이 사실 1절로 가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읽은 1절의 내용은 저 뒤에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3장이 아니라 다른 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장 1절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여자도 사랑했다. 그래서 바로왕의 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11장에 가니까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경고냐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방 여인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장 2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했더니 그 결과가 11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종교들,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여, 우리 신도 신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바알도 신전 하나 만들어주고 아세라도 신전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만들어 하면서 다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온갖 잡신들의 신전들이 다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바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왜 이렇게 됩니까? 여자를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이 3장의 뒷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어떠한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하냐면 여인 창기 여자 2명의 이야기를 우리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해결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창기 둘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그러면서 이 죽은 아이인 것을, 원래 산 아이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내 아이를 젖먹이려고 했는데 죽은 아이인 걸 알고 자세히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라서 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이 아이가 제 아이인데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게 해라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죽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어미에게 주세요. 또 한 여인은 아닙니다. 반으로 갈라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여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여자들의 문제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이런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런데 11장에서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11장 그 뒷부분에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 그리고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 왕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때에는 하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의 때에 내가 이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다른 문제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문제가 되고요,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문제가 되고,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여자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마음에 새기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마음에 두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나의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면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 그랬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살아가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